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사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은 지나 봄이 찾아오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은 지금도 한겨울의 추위와 같습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가스비 폭등으로 힘들고 열악한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치권은 뜻이 서로 다른 이들끼리의 갈등이 더욱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정되지 않은 전국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긍휼의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이 나라가 다시 안정을 찾게 하시고 모두가 힘을 합하여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정치인들이 자기만의 실리와 욕망이 아닌 국민들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를 행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지진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만큼 힘든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온 세계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하여 구호용품들을 보내며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후 10수일이 지난 지금 각 나라의 의료봉사자들이 이재민들에게 의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진의 참혹한 현장에는 추운 날씨까지 더해져 이재민과 봉사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화한 날씨를 허락하셔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과 현장의 봉사자들 모두 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저 멀리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믿습니다. 각 가정과 다드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드림교회에서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고 있는 사역들을 준비한 모든 부서들의 힘을 합하여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성도들 역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사역을 맡은 직분자들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돕는 저희 다드림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사 늘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한 주간 살아갈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너무나 사랑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왜 이렇게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을 많이 할까? 그 이유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온전한 성취이다.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몸으로 온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보여졌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드려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사랑을 하였는데 이 보냄받은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이 내용 속에 있는 것은 육체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몸을 들여야지만 사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라는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뒤에 사랑은 마땅하다 이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 라고 말하지만 그 정도와 강도와 방법을 묻는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처럼 사랑한 것은 그 사랑의 출발부터 출발을 말씀할 수도 있지만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동정녀 탄생하신 것, 그분이 고난을 받은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 모든 것은 다 또 먹었다, 잠을 잤다, 누군가 싸웠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육체로 오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만약에 오지 아니하였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누구도 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하게 그 계명의 율법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당신의 육체로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부활을 하신 이유도 육체로 부활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에 육체로 살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자 예수님은 몸을 가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을 그때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죽을 육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사는 육체, 생명 있는 몸이 되었고 영생을 누리는 몸이 되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몸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처럼 사랑해라. 내가 보냄받은 육체를 가지고 너희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 사랑을 해야 한다. 놀랍게도 주님의 이 사랑 안에 머물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성령 안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너희가 정말 형제 사랑을 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성령이 거주하시는 것이 의심스러운 분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가 하면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가 자매를 사랑하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꾸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의심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온전하게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분이 너희 안에 든든히 거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에 나타난 놀라운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 사랑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는데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났다는 것을 증거, 확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쓰여 있는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 있잖아요. 그 단어를 여기 그대로 썼는데 테텔레이 오메네 에스틴이라고 하는 헬라예요. 이거 헬라 말인데 왜 굳이 평소 안 쓰던 헬라어를 제가 쓰는가 하면 이 단어가 이 테텔레오마이 내지는 테텔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했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너희가 목적지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가 죄사함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자체, 죄를 씻김받고 용서받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어디에 목적지로 가야 되는가 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대로 가야 한다는 거죠. 가인처럼 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인은 죄 짓고 난 뒤에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살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상은요 다 남을 죽이거나 자기를 죽이거나 죽이는 세상이에요. 사랑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죄사함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세상에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고 남을 죽이고 경쟁하고 남을 자꾸 학대하고
그래서 착취하고 이런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여기 말씀하시는 형제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죄사함 받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렀는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하면 형제 사랑. 신약 성경이 새 언약을 말할 때에 예배 잘 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 매일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이 주는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서로 사랑하도록 불렀고, 세상 안에서 그 사랑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구나, 목적을 이루었구나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새 언약의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구약의 율법이죠, 그죠?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놀랍게도 서로 사랑하라. 물론 그 사랑의 방법을 구약의 율법이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런 새 언약, 새 인간, 새 창조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형제 사례에서 새 언약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다 사람을 살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 공동체를 살리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이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는 이 일에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목적지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또 사랑의 교제, 요한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목적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었지만, 새 언약의 맺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처소는 어디인가 하면 형제 사랑하는 관계 아니에요. 이게 새로운 처소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에 다 보면 여러분, 요한이 아주 좋아하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여기에 이렇게 요한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13절에,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뭐라고 말하는가가,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읽던 말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이게 구약에서 얘기한 에스겔도 얘기했고 예레미야도 얘기했고 또 레위기 율법에도 이렇게 제사를 하고 제사함 받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2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가만히 좀 떼어놔 주시면,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 시대에 새 언약을 하나님이 오셔서
맺어줄 건데 이전에는 돌에 새겼더니만 사람들이 다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새긴 이 법을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마음에 기록된 법으로서 그 특징은 핵심은 뭔가 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 혼돈과 무질서와 폭력과 경쟁과 온통 짓밟고 정말 결핍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너희가 내 백성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에스겔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도 그래서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이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 사랑은 이전에 텐트도 아니고 템플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형제 사랑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새로운 처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증표가 뭔가 하면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너희들의 형제를 향한 사랑, 자매를 향한 사랑은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확정하고 증거하는 증언이다. 그래서 마땅하다. 여러분, 여기에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라, 세상에 있는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을 맞은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구제 헌금을 하고 난민을 돕는 헌금을 하죠.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런 헌신 이전에 내가 언약을 맺고 있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가? 어쩌다 한번 멀리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돕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재정도 보내고 우리 몸이 가서 구제 활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새 창조되고 새 인간이 된 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왠가 하면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여기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성도들을 너무 싫어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맞다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린 자주,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옮기고 하시는 분들 중에 성도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극복이 안 돼서 떠난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 상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는지, 만약 그 상처를 안 받으려고 다들인교회에 계신다면 언젠가 누군가를 통해 반드시 그 똑같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이기적이고, 우리도 자기 새끼가 울면 막 화가 나고요. 어떤 분은 정말 그런 분이 들어오자마자 자기 아이를 안 돌봐준다고 그대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 분도 계셨어요. 또 정말 부활절 날 계란을 가져왔는데 자기 이름이 명단에 빠졌다고 그 계란 그대로 들고 간 사람도 있어요.
이 교회는 나를 무시해 그러더라고요. 무시한 적 없어요. 이건 행정적인 실수예요. 우리가 실수한 거예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품이 주님 닮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 우리를 위하여 죽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이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라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영은 나눔의 영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데는 항상 나누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날 보면 그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들이 없었더라. 형제 자매가 굶주린다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소유한 재산을 내서 이걸 저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아무나 쉽게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어요. 저기 갔다가는 내가 재산을 다 잃겠구나. 멀리하자. 가서는 죄고백 거짓말 했다가는 죽겠구나.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은 나누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보고 궁핍한 자를 돌보고,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 다른 사람 보고 헌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나눔으로 그들을 도왔던 거예요. 여러분, 왜 직분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직분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와서 여기 지금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데 집사님이 새벽에 오셔가지고 정말 안 하셨으면, 청소 안 하셨으면 저 뒤에 여러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어제 청소년들까지 와서 막 했기 때문에 저기 다 가득해요. 그런데 집사님이 이런 새벽에 오셔서 다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 의자가 좀 삐뚤어졌네. 그게 보이시는 분은 그분이 오셔서 의자 정리를 하시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건요, 절대 담당자도 몰라요. 그거는 뭐가 비었는지. 그런데 그게 보이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 아우, 일을 맡겼는데 이것도 안 하냐고 그러시면 싸움 나고요. 몰래 오셔서 자기가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너무 지나치게 갈등이 많은데,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집사님이 저한테 참 이 설교 예화를 좋은 걸 주셨어요. 목사님은 투표할 때 윤석열 안 찍었죠? 이러는 거예요. 안 찍었죠. 제가 왜 찍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윤석열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운 적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 대화는 했죠. 대화는 했죠. 여러분,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가 보다도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분이 계시잖아요. 사람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들은 항상 그 관점에서 사회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필요해요. 또 진보적인 사람들 그 관점에서, 여러분,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주인은 보수적인 사람도 진보적인 사람도 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에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는 거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경향이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우리 막내가 그래요. 제가 막내 보고 너 그림을 그릴 때 만화를 무슨 그림을 그리냐. 내가 보니까 한예종에는 이런 경향의 그림을 좋아한다더라. 시사성이 많은 경향. 그림을 그릴 때 그런 걸 연습을 해야지. 그랬더니 아빠는 너무 좌쪽이야. 그림은 그냥 만화를 그리게 해줘. 그래서 아니야, 대학 입시는 그걸 본다잖아. 여러분, 한예종에 가려면 조선일보를 읽어서는 가기가 어려워요. 경향신문을 읽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딸이 아빠는 너무 왼쪽이야, 왼쪽. 그러면서 나는 그런 아빠가 좋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놈을 많이 데모에 데리고 다녔거든요. 네.
우리 세 자녀 중에 제일 의식하던 애가 걔예요, 제가 볼 때. 예. 여러분, 참 우리는 가만히 보면 다른 우리 공동체 안에, 사회 안에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꾸 남을 정죄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교회가 이 세상에 구원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은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나아가는 통로이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라고 말할 때에 내 죄사함 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마치 성전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 짐승의 제물을 들여서 손을 씻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곳에 와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온 세상이 주님의 원래 만든 의도대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씻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번 죄사함만 가지고 나 죄사함 받아서 거기에 머물면서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을 값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방향도 없으면서 늘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거기만 머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았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가야지요. 나아가야죠.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목적지에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 가장 먼저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여라. 왠가 하면 이 죄사함을 통하여서 그분은 속죄의 제물이시 되셨고 동시에 그분은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그분 앞에 나아가는 단계일 뿐이고 우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출발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새 언약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끝이 아니에요. 바로의 압제를 피했으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히 시행되는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로 설립이 되었으면 그 교회는 목적이 뭔가 하면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사함 받은 것에서 내 신앙이 멈춘 사람이 있다면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위하여 나아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을 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들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기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어떤 두려움을 내쫓는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조차도 쫓아낸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심판날에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미리 우리는 이미 다 심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자주 하는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자는 받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이미 있다. 이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종말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받은 자 가운데 있다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죄함을 결코 우리 인생에는 없다.
정죄함이 우리 인생에는 없다. 이게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을 너희가 알았고 그 사랑으로부터 이제는 두려움이 다 사라졌고 그래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에 담대해졌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가 죄를 짓기도 하고 실족하여 지혜가 없어서 미끄러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내가 부족해서 괴로워할 수는 있으나 그것 때문에 심판받지는 않아요. 내 미숙함 때문에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아쉬워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매일매일 공급하심을 벌벌 떨면서 두려워해가지고 함께 나눕시다, 참여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걸 내놓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또 공급하실까 염려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심판받지 않는 이 삶을 사는데 어떻게, 그렇다면 동시에 우리 삶의 공급자이신 것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너무 커져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 속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든지 어떤 건 훈련이 안 돼서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는 조금 지나면 익숙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집니까? 아니면 내가 이거 못 살 텐데, 좀 신앙이 성숙해 가면 나이가 들수록 그분이 내가 지금까지도 살게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살게 해주셔. 비록 구차할지는 몰라도 내가 이걸 염려하지는 않아.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자주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나이가 있으시고 하는 성도님들 보다 보면 삶들이 너무 애절해. 하나님, 살수록 좀 쉽게 좀 해줘요. 살수록 좀 쉽게. 살수록 믿음으로 사는데 더 어렵게 하면 뭘 어쩌자는 거야,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소연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온 뒤에 아무런 해결책도 안 보이는 그런 가정을 갔다 오면 마음이 정말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좀 쉽게 좀 살게 해줘.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막 그럴 때 막 진짜 그래요. 참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생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동지 집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나그네인 건 맞는데 거처가 맨날 나그네가 되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은 목적지가 있다, 가야 할 곳이 있다, 내가 영원히 만날 그분이 있다, 그것이지 매일 매달 이사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곤고한 삶이에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영원한 분이,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나그네인 것은 맞지만 저 여러분 다 안정감을 누리려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담대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그런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구원을 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랑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없이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당신의 사랑으로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가 내 사랑에 응답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조건으로 달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악인들까지도 사랑했다는 이 말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깨달아서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나를 이 다드림교회에 정말 성숙한 성도들이 많고 주님 앞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를 열망하고 그리고 재직회를 통하여 당회원들이 뭘 이야기하면 함께 짐지려고 애를 쓰고 하는 이 귀한 성도들이 많은 곳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세워주시다니 그게 너무 은혜로와서 지금까지 이곳에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와서 이렇게 제가 앉는 의자를 보면서 웃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 헌물을 하고 떠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헌물하고 난 뒤에 떠났어요. 그래서 저 방에 있는 피아노도 그렇고 제 방에 있는 의자도 그렇고 또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헌물하고 난 뒤에 떠났어요. 그래서 그래도 뭔가라도 남았긴 남았구나.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떠나는 거 되게 아파요. 그런데 남아있는 물건 보면서 막 이거 치울까 버릴까 말까 이런 생각도 왜 안 했겠어요. 저도 성격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면서 그래, 그 사람의 헌신으로 저게 채워졌구나. 비록 나와 함께 같은 교회가 있지 않더라도 또 다른 곳에 가서 헌신하면 좋겠다. 그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떠나도 물건은 남더라.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고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자기 아들을 준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무조건 사랑이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사랑하면 진심이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사랑이 드러나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잘 쌓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도달한다면 그건 도덕이에요. 윤리예요. 성경은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믿어서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그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려고 한다. 이건 자기 구원이 아니잖아요. 구원하신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죠. 저는 제가 아내를 돌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게 들려주셨던 내면의 여러 음성들 중에 나는 너한테 아들 줬다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정말 하염없이 울은 적도 있고요. 병년아, 너 용서받았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 앞에 막 쓰러지고 막 그럴 때에 주님이 너 용서받았다. 너 나만 사랑해라. 이런 말씀들 들려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이렇게 아내가 교회 그때 올 때에 왔다가 집에 가는 주일, 특히나 겨울에는 집에 가면 그날은 굉장히 기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참 미련하게도 그때는 가래를 다 빼줬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래가 몸에 닿지 않도록, 침이 몸에 닿지 않도록 두꺼운 천을 이렇게 깔아줘가지고 그게 모이도록 하고 나중에 일어나서 이제 돌봐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기침만 하면 다 석션을 넣어가지고 다 가래를 빼줬어요. 그러니까 환자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목구멍으로 그 이물질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끝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밤새도록 감기가 와가지고 빼줘야 되는, 그럴 때 막 같이 대소변도 하고 또 그러면 생리까지 하면요 기저귀를 하룻밤에 한 4번 5번 갈아준 적도 있어요. 그럴 땐 잠 못 자거든요. 한 3번 갈아줬다가 제가 둘둘 기저귀를 말면서 아내 배 위에다 기저귀를 팍 던지면서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도 잠 좀 자자, 그러면서 그냥 하염없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와서 울고 있는 제게 하나님이 병연아, 너희 집에 병든 하나님이 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냐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병이 들어요? 변하지도 않고
아무런 영향도 안 받는 분인데 그랬더니만 마태복음 25장 그 40절 전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실 때 심판의 날에 양에게 속한 사람, 염소에 속한 사람 구분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돌본 사람들은 나를 돌본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을 외면한 사람들은 나를 버린 사람이다. 그 말씀을 제 딱 주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방법은 약한 자의 모습으로 와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내 사랑을 너희가 나를 드러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이런 언약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내 사랑이 온전히 너희 안에서 성취되고 이런 사랑의 성취는 새 언약의 목적지일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랑은 심판마저도 이제는 다 이미 행하여졌고 우리는 심판을 벗어났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사랑하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 그하는 언약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